어, 최근에 제가 어떤 후배 목사님한테 간증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쪽 구리 쪽에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교회를 개척한 지 한 25, 6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신학교 때 다녔던 목사님, 교회 목사님, 그 모교회죠 말하자면, 그 연세가 한 은퇴하시고 80이 넘으셨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대요. 내가 그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 가도 되겠냐.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저녁 예배 때 오셨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예배 끝날 쯤에 이제 축도 좀 해주시라고 그래. 축도 끝나고 차 한잔 대접하는데 봉투를 하나 주시더래요. 차를 잡수시면서. 그래서 자네가 우리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개척을 했는데 그때 내가 충분하게 뭘 좀 도와주지 못해서 늘 마음이 좋지 않아가지고 얼마 안 되는데 내가 그동안 좀 모은 돈을 갖고 왔으니까 그때 쓰라고.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뭐 많이 80 넘은 노인네 목사님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아니면 몇십만 원일 수도 있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가신 다음에 열어보니까 3천만 원이 들었대. 3천만 원. 그러니까 그때 개척한 이후에 자기가 충분히 뭔가 도와주지를 못해갖고 그 25년에서 30년 가까이 그걸 계속 10,000원, 20,000원씩 이렇게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깜짝 놀래. 아니, 노인 목사님께서 뭐가 있다고.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연세 많은 목사님이 그분의 그 사위도 목사고 아들도 목사예요. 내가 사위하고 아들도 이렇게 도와주지 못했는데 걔들은 내가 잘 키워서 이렇게 보냈으니까 걔들은 됐고 자네를 내가 늘 마음에 두고 있다고 이렇게 하게 돼서 기분이 좋다. 대신에 아무한테도 얘기를 하지 마라. 그래서 아무한테도 안 하는데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저도 큰 충격을 받고 야 이런 노인 목사님도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번 돌아가시기 전에 찾아뵙고 인사도 나누고 또 인생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조언을 듣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과는 다른, 결이 다른 그래서 보통 사람 목사님들 은퇴한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것과는 역행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다는 게 좀 제 선배이기도 한데 자랑스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이런 어른이 계시는구나 다행스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인데요. 뭐 종려주일은 매년 한 번씩 그렇게 지나니까 다 알고 있죠. 이제 종려나무를 흔들었기 때문에 그 별명으로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이렇게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다. 가지를 꺾어서.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 딸린 나귀를 타고 가셨다. 그리고 아이들과 어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 하는 찬송을 불렀고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다가 이렇게 안장 대신 올려서 예수님 타시라고 그러고 또 앞에 이렇게 나귀가 가는 앞길에다 이렇게 옷들을 벗어 깔았다. 그러니까 옛날에 왕이 갈 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그런 내용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 그것만 기억하고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나를 본받고 배우고 따르라. 그럼 예수님이 종려주일날 이 예루살렘에 그
새끼 딸린 나귀를 타고 가셨다는 거, 그 왜 가셨나 이제 그걸 생각해 보고 우리도 그걸 따라서 배워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은 1년에 가장 큰 명절, 우리로 말하면 이제 추석이나 뭐 설처럼 그 2월절이 가장 큰 명절이니까 명절에 맛있는 것도 먹고 친구도 만나고 축제도 벌이고 이런 마음으로 다 갔는데 예수님 한 분만 다들 가지 마라 그러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아예 선생님 들어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죽는데 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노골적으로 못 가게 막기도 한 그 길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 왜 들어갔냐면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려고. 거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대 나라에서도 오고 그 주변 국가에 이민가에 있거나 외국에 거주한 사람도 다 와요. 12살 이상을 먹은 사람 다 오는데 그 전체 모든 남노릇을 불문한 많은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은 다 축제하러 가고 맛있는 거 먹고 놀러 가는데 유독 예수님 한 분만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려고 간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그래서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에요. 제가 이번 한 주간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만 남을 살리고 자기가 죽으러 가는구나. 그게 좁은 문이죠. 좁은 길이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은 드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남하고 다른 길을 가는 게 이제 거룩한 거죠.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목사님들도 저도 은퇴를 하겠습니다만 나이를 먹을수록 노인이 되면 또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도움을 많이 받으려고 그러죠. 지방에도 이제 이 지방 저 지방 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5만 원씩 그 지방에서 주는 그런 하여튼 도움 주는 것도 받으려고 이제 모이고 또 그걸 왜 안 주냐 이러면서 다투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그런 것과 달리 자기가 데리고 있던 목사를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25년, 30년 동안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면서 그 노인네 두 분이 그렇게 모으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거룩하죠? 예. 그런 길로 가는 분은 드문 거예요. 저는 처음 봤어요. 그동안에 수많은 연세 많은 목사님들을 봤지만 그런 분은 처음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거죠. 모두가 축제하고 먹고 마시고 떠들러 가는데 한 사람만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구원하러 간다. 이게 예수님의 길이거든요. 이게 거룩한 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남하고 똑같아 해서는 소용이 없는 거고 각자가 내가 정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내 주변에서 남다르게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가능하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면 더 좋죠. 그 목사님도 절대로 우리 딸에게나 사위에게나 아들, 며느리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자네만 알고 나만 알고 하나님만 알게 하자. 그게 귀하잖아요. 나팔 불고 다닐 수도 있는데. 선한 일은 다 알려지게 돼 있죠, 사실은. 제가 아마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누구라고는 말은 안 하지만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다. 남다르니까 이제 거룩한 거죠. 거룩이라는 게 구별이라는 뜻인데 구별해요. 그 예수님만 혼자 그런 길을 가려고 결심하고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내가 너의 고생과 너의 하려고 하는 일의 거룩함을 안다. 그래서 나귀도 이제 미리 빌려놓고 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도 하고 변변치는 않지만 또 애들이 또 어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도 부르고 또 이렇게 옷을 벗어서 나귀에 덮기도 하고 이제 길에 깔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너의 수고와 고생을 내가 알고 있다. 위로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알고 계시다. 그 한 가지 신앙, 믿음 갖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기록에 남아서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배우라고 하나의 모범이 되죠. 예를 들면 이제 모세 같은 분도 수도 없이 우리가 반복해서 그분의 삶을 되짚어서 공부를 합니다만은 그 이집트의 왕자가 됐는데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기 민족이 다 노예니까 자기 노예 출신이라는 걸 숨기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제 가까이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 사람들이 혹시나 당신도 저 이스라엘 백성 노예 출신 아냐? 이렇게 말할까봐 사람들에게 나 아는 척 하지 마라. 나는 노예 출신 아니야. 나는 이집트의 왕자야. 이러면서 그 노예 출신 신분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만도 한데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시간 시대마다 그 자기 동족들이 노예 생활하고 그래서 억울하게 막 그 공사판에 감독관한테 매맞고 그런 걸 가서 뜯어 말리고 왜 불의하게 그렇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러냐. 그러면 자기 가가지고 이제 말리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사판에 있는 감독관들이 아이고 천한 그 이집트 노예 출신의 왕자 됐다고 말이지. 그러면서 비난을 하는데도 감사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혼자만 호의호식하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그들을 가서 도와줬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보통 사람과 다른 점에 그런 게 거룩한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뭐 싸움과 연루돼 갖고 사람을 죽게 만들고 그래서 저 미디안 광야로 피신을 갔지만 거기서도 또 이 사람이 평소에 어려운 것을 못 보고 항상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거기에 딸만 있는 그 집 미디안에 제사장 이드루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딸부잣집입니다. 그래가지고 양떼를 치는데 이제 저녁이 돼서 이제 유물가에 물을 먹이러 가면 남자들이 늦게 와가지고 순서대로 안 하고 여자라고 무시하고 물을 막 먼저 먹이고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걸 가만히 보고 모세가 힘도 있고 건장한 사람이고 또 애굽에 있을 때 무술로 배운 사람이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경우가 없이 이게 무슨 짓이냐 아무리 그래도 남자들이 이러면 되겠냐 질서를 지켜야지. 그래서 이제 그 본래 순서대로 여자들이 먼저 왔기 때문에 먼저 먹이고 이제 그것이 원인이 돼서 그 집의 사유가 되죠. 그러고 나서도 계속해서 거기 있으면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기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내가 이 민족을 이 광야를 데리고 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니 그 많은 양떼를 이렇게 이동시키는 걸 보고 목동이 능력에 따라 1000마리를 맡기고 100마리, 50마리, 10마리씩 맡겨가지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양을 이동하는 것처럼 우리 민족을 이동하면 좋겠다. 끊임없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나하고 뭔 상관이냐. 나는 여기 먼 데 떨어져 있고 나만 잘 되면 되지 남하고 뭔 상관이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모세는 그게 아니라 자기의 현재의 삶이 어떤 것과 관계없이 민족을 구원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행동과 그런 일에 연구하고 연습하고 그런 걸 계속 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남들이 볼 때는 이상한 거죠. 아니 당신이 이 시골 구석에 광야에 있는데 여기서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 해서 누가 알 거냐. 그리고 세월이 점점 흘러 40년쯤 지난 다음에는
애굽에 있는 자기 민족들도 모세라는 사람 이름 자체를 잊어버리고 알지도 못하고 옛날에 뭐 애굽의 왕자였던지 뭐 그런 나일강에 버려졌다가 뭐 이렇게 공주가 건져서 무슨 왕자 삼았다 이런 것도 기억력이 다 없어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일념을 갖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그 한 사람이 한 사람. 근데 이제 그런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알아도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런 거죠. 또 미디안 광야에 있는 장인이나 뭐 자기 처제들이나 부인이나 같은 목동들도 뭐 하려고 그러냐 이거죠. 예수님에게도 그러거든요. 제자들마저도 주님 뭐 하려고 그러세요? 왜 돌아가시려고? 왜 죽으려고 그럽니까? 그 남을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그러고 자기 목숨을 버리냐고. 이런 거거든요. 이게 거룩한 거예요. 이 차이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적어도 한 가지 정도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역행하는 나를 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야겠다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살 때 거룩하게 사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나를 희생해서 이렇게. 요즘에 연예인 중에 김수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전원일기 나왔던 일용이 엄마. 그분이 굉장히 존경스럽더라고. 어디에서 잠깐 보니까 사람들이 마더 테레사, 천주교의 성녀라고 하죠. 거룩한 여자.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별명을 붙였고 그렇게 부른데, 마더 테레사라고. 옛날에 욕쟁이 할머니였거든요. 근데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목사님 딸이더라고. 교회도 안 다녔었는데, 이제 마음을 바꿔 회개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이 완전히 개과천선했더라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의 큰 감동을 받았더라고요. 하나는 그분이 이제 남편하고 뭐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크게 빚을 졌대요. 그래서 빚을 갚아야 되니까 동료 연예인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을 꾸고, 근데도 이제 돈이 다 안 꺼져갖고 막 종종걸음을 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랬는데, 어느 날 회장의 부인 되는 김혜자라고 하는 분이죠. 국민 엄마라고 하는. 그분이 부르더래요. 그러더니, 수미야, 너 섭섭하다. 왜 나한테는 돈 꿔달라고 안 하냐? 딴 사람한테 꿔달라고 그러고. 내가 안 꿔줄 것 같아서 그랬어? 그러더니 통장을 주더래요. 도장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내가 그동안 모은 돈이야. 전 재산인데 너 줄게. 딴 데 가서 사람들한테 돈 빌려 다니지 말고 아신소리 하지 말고 이거 갚아. 그리고 나는 돈 쓸 데 없으니까 너 가져. 그리고 안 갚아도 돼.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거의 예수님이나 할 법한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듣고 참 감동받았어요.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돈 많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 그래서 크게 충격을 받고 열심히 일해서 결국은 돈을 다 갚긴 갚았다고 합니다. 갚지 않아도 된다는데. 남의 돈을 그냥 쓸 수는 없죠. 그래서 자기도 남을 도우며 살아야겠다. 결심을 했고, 그 후에는 애플 컴퓨터 만드는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 있죠. 또 이제 핸드폰도 우리 삼성 거 말고 이제 애플에서 만든 그런 핸드폰 이제 젊은 사람 그걸 많이 쓰는데, 그분이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입니다.
부자.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졌는데 그 자서전을 썼다고 그래요. 죽기 전에. 근데 그 내용 중에 보면 그런 규절이 있다고 그래요. 야, 내가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데 죽게 되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아끼는 만년필 하나도 못 가져가는구나. 그런 규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큰 충격을 받고, 아니, 이분에게 비하면 내가 가진 재산이라는 건 정말 보잘것없는데 그걸 뭘 그렇게 아끼고 그냥 자꾸 어디다가 숨기고 어디다 쌓아놓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나. 이 중에 내가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그러면서 이제 자기 집에 다 나눠준대요. 와가지고 뭐 연예인들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냉장고 열어보고, 아, 김치가 많이, 이걸 가져가. 아, 이 가방이 좋은 거, 아, 그래, 그것도 가져. 이거 좋아지면, 그것도 가져라. 다 나눠준대, 다. 참 멋있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마더 테레사라고, 성녀라고 그러고, 그 연예인 남자들 중에서 여러 명이 그분을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친엄마처럼. 좀 엄마 하면서. 그래서 참 멋있게 살더라고요. 연세가 많아도. 그래서 그런지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는 인상이 고약하고 아주 욕쟁이였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아주 얼굴이 후덕하니 이렇게 성자처럼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지내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다른 길을 결정하고 가신다.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인데 다른 사람 잘 안 가는데 자기 혼자 자기를 희생해 남을 살리겠다고 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남들 알아주지도 않고 왜 그 길로 가느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자 이거예요. 그런 걸. 그래서 종려주일에 무슨 일이 있었다. 종려나 문들고 이런 것만 아는 것은 그것은 껍데기만 아는 거고 종려주일에 주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를 알고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이제 본받아 따라가자 이 말이죠. 나는 그런 것이 과연 있는가?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기록에 남아 있는 거죠. 나머지들 뭐 욕심내고 계속 갖다 모아 쌓고 그냥 뭐 아까워하고 이 아까운 걸 내가 왜 주냐 이런 사람들 얘기는 없고 남을 희생해서 내가 자꾸 부자 되고 내가 뭐 모아놓고 쌓고 그런 게 알고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도 알고 보면 그릇이든 뭐든 만약에 오늘 세상 뜬다 하면 갈 거 하나도 없죠. 진짜로.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있는 것도 가져가죠. 심지어는 우리 몸도 못 가져가요. 이 몸도 벗어놓고 가야 됩니다. 뭐가 그렇게 우리가 아까웠고 그게 그런가. 그런 사람이 없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는데 그런 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걸 따라 살려고 결심하는 게 이제 종려주의라고 말해요. 종려주의. 아, 종려주의 이런 거고 사람은 알아주지 못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시고 내가 너의 그 희생과 너의 거룩함과 좁은 문, 좁은 길, 남들은 가지 않지만 또 혼자 가는 그 길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찬양도 시키고 나귀도 준비시키고 옷도 깔고 이렇게 흔들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종려주의를 지내면서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죠.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바울 같은 분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정말 그
그냥 호의호식하고 살 수 있죠? 로마 시민권도 있지. 바리새파 귀족이지, 부자지. 또 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랍비 율법학자, 아주 학력이 좋은 분이고 뭐 가질 건 다 가졌죠. 근데 그런 것을 다 그냥 대소변처럼 버리고, 버린다는 게 힘든 거예요. 그 아까운 걸 사람들이 다 말리는 거죠. 아니 그걸 왜 버려? 어떻게 얻은 로마 시민권인데? 아니 바리새파 귀족인데 그 부유한 재산을 그 어떻게 딴 학력인데 뭐 이런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부탁을 들어드리고 순종하게 해서 다 버리고 이제 그 이방인을 구원하러 가는 거죠. 다른 사도들은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선교 갈 때 부인도 데려가고 애들도 데려가고 기왕에 가서 선교지 가서 뭐 여행도 한번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결혼 안 했기 때문에 결혼도 포기하고 포기하는 게 있어야만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식 갖는 것도 뭐 가정도 다 포기하고 주님이 가신 그 외로운 길이고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을 가는 거죠. 남들이 다 주님한테 했던 얘기 똑같아요. 아니 왜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세요? 누구 아르지도 않는 걸 비단 옷 입고 밤길 걷는 것 같은데. 근데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그것이 길이오질 생명이고 그것이 가치 있는 길이고 거룩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 사람들이 왜 그 길로 가느냐 그렇게 만류하고 또 심지어는 비난하고 너무 아까워하고 아쉬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신 외로운 길 자기 하나를 희생함으로써 외국 사람들 이방인들을 구원하겠다. 그 한 가지 일념을 가지고 계속 전진해 나가는 거죠. 그때 나중에 그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룩한 사람, 성자라 그래요. 성자 바울. 그러니까 꼭 선교사가 되고 뭐 특별한 모세 같은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어요. 정말 김수미 같은 평범한 뭐 탤런트지만 뭐 알고 보면 우리처럼 뭐 각 자기 분야에서 그냥 직업 정신을 갖고 일하는 사람이죠. 그럼 뭐 탤런트일 수 있지만 우리는 뭐 사업하는 사람일 수, 가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거룩한 삶, 남하고 좀 다른 삶을 추구해 나갈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내일부터 고난주간이고 오늘 종려주일인데 지내는 의미가 있지. 오늘 종려주일이고 예루살렘 입성하고 내일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뭐 돈 받고 하는 사람 내쫓고 뭐 근데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앵무새가 따라서 외우듯이 알기만 하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한 가지라도 이런 때 결정을 하고 고난주가니까 나도 고난 당하고 손해보는 게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미우라야코라는 분을 좋아해서 가끔 소개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슈퍼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저쪽 슈퍼가 망하고 우리 슈퍼로 사람 다 와서 내가 돈 다 벌으면 좋지, 동네 돈.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똑같아. 근데 미우라야코라는 여인을 우리가 성녀라고 그래요. 거룩한 사람. 근데 이 두 부부가 앉아서 여보 이 동네 돈 우리가 다 벌으면 어떡해. 저쪽 슈퍼도 애들도 있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손님이 다 우리 집만 와네. 어떡하지?
이게 거룩한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종려주의를 지내고 고난주간을. 우리가 손해를 보자. 우리 동네 제일 잘 팔리는 물건을 떼놓지 말자, 우리는. 저 집서 팔게. 그렇게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식용유가 많이 팔리면 우리 식용유를 우리 집에 떼놓지 말고 저 집서 떼놓을 테니까 사람들이 사러 오면 우리는 식용유 안 팔아요. 저 집 가서 사세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내가 식용유 팔아서 얻는 수익은 없지.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게 좁은 길 좁은 문이고 그게 아무거나 못하는 거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하는 거죠. 바울 같은 분이 하는 거고 김수미 같은 분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 솜씨 좋으면 뭐합니까?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것까지 그냥 또 냉장고 사서 또 싸놓고 그렇게 싸놔서 뭐하게 식구냐고 두세 병밖에 안 되는데 나눠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 좁은 문을 간다고 하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유라야코 같은 저 시골 슈퍼 주인이지만 아우 좀 거룩하다. 저 주님 닮은 분이지 저거 어떻게 저렇게 마음을 먹을까. 그게 주님 닮은 거예요. 그게 거룩한 거라고.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 저분 거룩한 사람이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나는 거룩하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준다. 그런 얘기 할 필요 없고 하나님 아시고 계시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이 이 종려주일날 같은 길을 가는데 내용이 달라요. 다들 먹고 놀고 웃고 떠들고 그거에 관심 가졌는데 예수님 한 분만 내가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다. 자기 희생. 그래서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들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대단한 건 아니고 여러분이 장사를 하든 가정주부든 교인이든 기도하면서 성령을 통해 소원을 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뭔가 할 수 있지 않겠나. 내가 좀 손해보고 남을 살리는 방법을 취해보자. 이게 주님이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를 배우고 본받고 따르라. 종려주일이 무슨 일이 있었나 그것만 앵무새처럼 노래하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 결심을 한번 이번 고난주간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한번 해보시면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고 배우고 따른 사람이 되는 거죠. 남들하고 다른 길로 가는 거지. 우리 교인들만 자기 있는 데서 이렇게 한다면 세상이 바뀌죠. 근데 그 결단을 잘 못해요. 그렇게 할 때 빛이 되는 거예요. 좀 대단하다. 나는 저렇게 못해. 어떻게 저런 마음을 다 먹지? 뻔히 아는데도 못한다니까. 사람은 안 알아주는데 하나님 알아주시죠. 알고 계시고.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종려주일의 의미를 깨닫고 그때 있었던 일들만 그냥 아이들 고등학교 다닐 때 정보를 공부하듯이 공부하는 걸로 나 종려주일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이걸로 끝나지 말고 그날 주님이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셨고 그 길을 나도 따라야지.
내 삶의 현장, 가정과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나도 조금의 고난을 감수하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다면 큰 뜻이 있을 거고 고난 주간에 깊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한 번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종려의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모든 사람과 달리 혼자 좁은 길 좁은 문 모두 놀러가고 웃고 떠들고 재미를 위해 가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나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길을 가진 주님,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 알고 계신 이 일을 우리가 종려주일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도 그런 길을 결단하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뿐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또 요즘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뜻을 따라서 실천에 옮기면서 자기가 나팔 불지 않아도 남들이 거룩한 성자라 성녀라 우리 일컬은 교인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런 좁은 길 좁은 문을 따라가 나를 좀 고난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남을 살리는 일에 결심하고 나가는 그런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